크로스웨이 환경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 중에서 9번째 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우리가 이것 역시도 이제 일상의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적 용어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법률 뭐 이럴 때 좀 사용하더라도 법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우리에게 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특별히 어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로 좀 그 의미 자체가 좀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느냐가 좀 드러날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교회 갔더니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도대체 뭐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 율법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지금은 안 지켜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제사는 왜 안 드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일단 우선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뭐 지금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저는 이제 구약적 개념과 이제 신약적 개념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생각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복음과 함께 좀 다뤄져야 될 주제죠. 특별히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또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더 깊이 있게 이야기가 나눌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구약 권별 내용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위치는 출애굽기쯤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우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좀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신약까지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구약의 울타리 안에서 일단 이야기를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일단 율법, 구약적 개념에서 율법이라고 한다면 혹은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아무래도 십계명일 거예요. 십계명이 율법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제 출애굽기에는 십계명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할 때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과 음식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의 전반부까지 나가게 되는 꽤 많은 장수로 뭐 세워보진 않았지만 뭐 거의 수십 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율법적 내용들, 법적 조문들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토라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토라가 이제 율법인 거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교재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좀 참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만약에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사실 명령이 아닌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집합체가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소위 얘기하면 모세 오경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구약은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또 선지자의 기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 성경,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율법의 울타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땐 결국은 아주 작게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겠지만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전체가 이 율법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개념까지 확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의 전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질서의 일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좀 주어진 것으로 우선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질서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약적 개념에서 혹은 이 모세오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분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울타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그 민족의 울타리가 되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표지가 되어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독특하게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의 표지들이 있었죠.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또 뭐 할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선 이 구약적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우선 이제 정의를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민해 보진 아마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을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기독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에게 성경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그래?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뭐야? 그러면 그냥 박 목사가 한 이야기들의 모음집이야 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죠? 제가 써놓은 어떤 어록 같은 것들 혹은 제가 이야기한 것의 녹취록과 같은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들이 모여있는 어떤 어록과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역사적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성경의 기본적인 뼈대는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의 주된 이제 뼈대와 또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계시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계시? 특별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계시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계시예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해지는 것과 어떻게 보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또 약속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되고 성취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핵심,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큰 범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까지도 포함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도록 인도하셔서 그 일하심이 드러났다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혹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거에 대한 굉장히 엄청난 관점을 우리에게 좀 전달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요한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은 말씀, 물론 이제 당시에 있었던 철학적 어떤 그 헬라 시대의 어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설명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한번 요한 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취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범위를 넓혀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된 그 모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행하시고 또 뭐 하시는 모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뭐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온전한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행하시는 것을 본인의 자의적 순종을 통해서도 이거를 이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또 단순한 이야기로 얘기가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좀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산이 있죠. 이게 삼각형의 산이고 신의 산이죠. 여기에 보이는 이 날개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구름.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건,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건 결국 이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질서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 시작점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을 다시 얘기하면 이것 역시도 이제 언약적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행하심의 연관관계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방편을 알려주시고, 크게는 예배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이 통치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좀 이 율법의 지킴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 몇 가지로만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이 질서가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따르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거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니네들 한번 내 규칙 안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내가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다운 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뤄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질서가 아니라 나의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건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마치 나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것이 성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던 게 다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 역시도 그 사랑인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 가장 나는 나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렇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차원까지 갑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굳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상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율법을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가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구원하신 그 공동체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순서의 개념은 반드시 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나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자꾸 오히려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 개념으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신약을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율법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온다면 단순히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보시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어떤 인간의 행동의 전제적 혹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은혜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층적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 누구에게나 주어진 법이라고 하는 이 보편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지 특별히 더 거룩하거나 특별히 더 무언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따를 수 있는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좀 뭐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직분자들, 중직자들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계층적 구분이라고 하는 교회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어떤 구약적 개념의 거룩한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층적 구분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공간적 구분도 없어야 됩니다. 율법은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지켜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는 지켜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넘어섭니다.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에 시간적 구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이슈입니다. 그죠? 계층적 구분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 자체도 없어지니까 뭐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이러니까 이 계층적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게 다가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공간적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어렵죠. 이 많은 이야기를 좀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시간적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달라졌죠. 근데 달라지는데 폐기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폐기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더 나은 방식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질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나타내는 형식에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형식이 이전 것이 폐기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 것이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더 성숙하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될 것이 율법의 이 목적은 결국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거룩에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이제 구별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의 목적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세상이 구별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별의 목적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됨의 이유예요.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방식을 통하여서 이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초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이러한 구별됨은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탁월하진 않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달리기를 잘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필라테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달리기를 이 친구보다는 잘하지만 전체적인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는 뭐 달리기를 엄청나게 못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나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세상이 나를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질서를 따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저 사람을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저 사람이 가장 전문가야라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재테크에 관해서는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궁금해지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오늘 점심을 뭐 먹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맛집을 잘 아는 사람에게 시선이 모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갑자기 어느 삶의 중간에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궁금해지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주변에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특권의식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되는 게 율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림을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림이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항상 병행을 이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애굽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결국 우리의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어떤 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도록, 무엇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굳이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꾸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기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근데 이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비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새겨집니까? 신비에. 신비가 뭐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질서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질서는 이때 이야기한 이 돌비에 기록된 율법을 폐기한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법이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어떤 거죠?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규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압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율법을 이렇게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요약하는 또 다른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보시죠.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보입니까? 이게 나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옆으로 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죠. 이 화살표 하나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네.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소위 얘기하면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황금률은 뭐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예요? 구약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어떤 지침일 수 있지만 결국 이 황금률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 황금률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질서를 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나라의 질서로 또 다루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로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행했으니 하나님도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다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요즘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매일 묵상 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어제도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선택한 신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압제 가운데로 내어놓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뭐였냐면 그들이 세상의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선택한 이들에게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다뤄지도록 놓아두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뤄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로 따라간다면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질서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괜찮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질서의 매력을 느끼고 그쪽으로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요한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은 여기 뭐 목자, 왕, 군인, 음악가, 종 뭐 이렇게 지금 직업적인 부분들을 나오고 뭐 직업 소명설, 뭐 요즘은 일과 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야 뭐 어쨌든 이게 뭐 선교기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하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직업 속에서 사명과 소명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실은 생계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나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직장적 개념 혹은 사업적 개념이 크지 여기에 어떤 소명설이라든 이런 것들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 내가 군인인데 나는 어떻게 이 군인으로서 뭘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는 거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 고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민을 시작하는 출발점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적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면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직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역할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움직이고 그가 말하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정말 그것과 다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밤을 새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행동,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고 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행동은 다르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그 개념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질서가 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이냐. 내가 오늘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주어져야 될 겁니다. 만약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그 근거가 세상적 질서 속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툭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선택한 그 신에게 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때?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좀 율법의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
그 질서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